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성경 한 절 더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20절, 21절, 16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하고도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축복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그러는 거죠. 성탄절이 뜻하는 크리스마스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 미사의 합성어가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축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탄생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이게 안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날로 하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안 가르쳐줘.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아서, 언제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동짓날, 그래서 12월 25일을 채택하여서 성탄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날을 태양의 탄생일로 축하하는 날. 자,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350년경 되어서 로마의 감독 줄리어스 1세가 이날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자, 태양절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유럽의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동방의 이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는 1월 6일로 성탄절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5세기경 되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통일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성탄절은 높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자, 쉽게 말하면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 합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비유를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람들이 지렁이에요, 지렁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다 하나님입니다. 지렁이의 몸을 입고 지렁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사람 한번 일어나 봐요. 나는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고 보기도 싫잖아요. 만지지도 못하고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나심의 의미보다 오심의 의미가 더 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전반부의 말씀이 있고 후반부 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할 텐데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를 분명하게 밝히셔요. 그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4장 18절, 19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과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포로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도와서 회당을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아가요. 그 기간이 450년. 그 45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가 450년이란 이런 오랜 기간,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 그런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 심령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특히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임명받았다.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반포할 때는, 어떤 공식적인 서류를 보낼 때는 두루마리에 글을 다 쓴 다음에 둘둘 말아서 촛농을 딱 녹여요.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로 꾹 눌러서 찍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도 뜯어볼 수 없어요. 받은 사람에는 뜯어볼 수 있어요. 그걸 인친다 하는 거예요. 인을 친다. 마치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인쳐서 위임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에 오늘 이 18절의 말씀,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죠, 그죠? 그 말씀을 오늘 공식적으로 말하면서 이게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구원할 메시아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예수님이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이란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특사, 법적으로 나라에서 특사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랜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면하여서 출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가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사면받고 출소하는 소식.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어요, 그죠? 자, 말년병장이 되었습니다. 제대가 한 달 남았어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옷이 다 누러 빠지도록 다리기만 해. 또 다리고 옷이 다 누러 빠져. 얼마나 칼같이, 그죠? 언제 제대하나. 그 다음날 또 다리고, 어제 다른데 또 다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출소가 아니고 제대하려고 감옥에 갇힌 자가 출소하는, 그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상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자기에게 소망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 가난한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사람에게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는 이 소식보다 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눈이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맞추는 날 쉽지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한번 이렇게, 그죠? 성탄절, 이브에 눈 내리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죠? 눈 오면은 그냥 강아지처럼 쫓아다녔어요. 온 사방 돌아다녔어요. 어른이 되니까 눈 오니까 어때요? 아이고, 왜 눈이 왔나? 오늘 차가 교회 못 올라가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다 쓸었어. 윤 장로님이 말씀 막 뿌리고, 내가 쓸고.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나에게는 이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정말로 기쁜. 여러분 진짜로 이 성탄을 최고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승진의 소식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감사한 게 예수님 오신 소식. 예수님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이 너무너무 기쁜 날이란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날 생각하는 것을 써봐라. 자, 우리 아동부 학생들,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면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야, 쟤는 상 줘야 된다. 상 줘야 돼. 야, 어느 집아야, 어느 집아야. 최씨 집아이네, 최씨 집아이. 예?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트리, 가시나무, 선물, 휴가, 캐럴, 산타, 예수는 쏙 빠졌어. 한 사람도 예수를 써낸 사람이 없는.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예수님인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장을 가서 한번 봐요. 14절 말씀,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영광. 구원이 시작돼. 구원이 예수님 오시기 4000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으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이란 거예요.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이란, 기쁨, 평화라는 거예요. 성탄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었던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자유를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큰 기쁨의 소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포로, 죄 가운데 매여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포로라는 것은 전쟁에서 적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포로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생명도 가족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는 포획자에게 모든 주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포로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로는 인간의 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져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법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하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죄가 주는 낙이 있습니다. 죄가 쾌락을 줘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가 주는 재미, 쾌락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여러분 몰래 떡 먹어보셨어요? 남들 모르게? 맛있거든요. 낱말 해보셨어요? 낱말? 야, 그거보다 재미있는 3박 4일 밤샘이 하면서 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도둑질하면 손가락이 뚝뚝뚝 잘라져 나간다. 그러면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손이 남아나지 않으니까 못하겠죠. 나쁜 짓 하면은 발가락이 뚝뚝뚝 잘라져 나간다. 그러면은 나쁜 짓 못하죠. 막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해요. 나쁜 짓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멀쩡해. 이게 또 재미가 있어. 남의 것을 훔치니까 내 주머니가 두둑해져.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면 뭐라고 유혹했냐? 네가 하나님이 돼. 이 유혹은 오늘도 사탄 마귀가 유용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라.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것, 그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마치 그걸 속박하는 것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예배 오는 것, 성탄절에 뭐 어제 예배했으면 됐지 또 월요일 날 성탄절 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다면은, 이게 마음의 속박처럼 생각한다면은 사탄 마귀가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라. 이게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만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죄의 억압력이에요. 일단 죄를 지으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죄의 사슬이 얽어매는 거예요. 내게는 보이지 않는데 죄인은 죄의 사슬이 다 얽어매죠. 여러분 감옥 경찰에게 범죄하에 잡히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죄인의 도둑질한 사람을 경찰이 잡았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수갑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억압력이에요. 딱 죄 짓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사슬로 딱 얽어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육신은 자유로워요. 그런데 영혼은 얽어매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슬은 더욱 굵어지고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죄는 쾌락과 자유가 아니라 억압과 구속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이 죄를 구속받기 위해서 핏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핏값 내놓으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핏값을 내놔야 됩니다. 핏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에게 핏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죄값으로 피 흘리기 위해서 보내주는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서 속량해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도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사탄 마귀 권세가 해방되고 사망의 매임에서 풀려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성탄의 축복, 말구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 이것보다 큰 선물이 없단 말이죠. 이 선물을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영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육신의 세계를 보는 육안이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으로는 이 세상의 것만 봐요. 그런데 눈을 감고 영으로 보면은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란 말이에요.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 영안이 가려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아요. 내 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 영혼이 안 보여. 그래서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죄의 지배에 빠져버리고 육신의 삶을 살게 되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는 거예요. 영안을 상실한 인간은 육안을 통해서 외형적인 사물만 봐요. 눈이 왔네, 나무에 눈이 쌓였네, 오늘 누가 교회 왔네, 누가 안 왔네, 이런 것만 보여요.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진리, 천국은 보지 못하는, 이게 육신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를 썼죠, 그죠?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서 프랑스가 고통당하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서 쓴 작품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비밀은 이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어.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라야 본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은 영의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영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이게 인간의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헛된 세상만 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갈망하고 살아가는 육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보고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한 성도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영안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이제 호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안이 쫙 열리니까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게 보여요.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누가 데려와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저 하늘 앞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영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예수님이 나를 마중하러 기다리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죽을라니까 헛소리 하나. 누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진짜를 보는 사람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서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아라.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왜?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영생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육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안을 떠서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한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눈을 활짝 크게 뜨고 육의 눈도 크게 뜨고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말구에 오셔서 날고 나신 예수님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18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눌린 자는 세상 근심, 걱정.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갈 때 다 여기다 내려놓고 가셔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눌린 자 된 근본 원인이 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된 인간은 죄악의 고통, 세상 걱정, 근심으로 그래서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죄의 포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걱정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내 마음을 누르는 염려, 근심, 걱정들 오늘 이 시간에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고 내 모든 죄, 나의 사망까지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은, 죄의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염려, 근심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해요.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희년이 되면은 50년 만에 희년이 다가오는데 빚진 자 빚이 탕감받아요. 채무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종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기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날, 영원한 자유를 주는 날이 은혜의 해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은혜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사탄에게 팔려버렸어요. 영혼도 육신도 삶도 다 팔려버렸어요. 죄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안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 해방을 선포한 날이 성탄이에요.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성탄에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날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탄절에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장식물 뒤에 숨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예수님 앞에 나의 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